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불교에는 4대 명절이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우리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신 그 출가 제일이 음력으로 2월 8일입니다. 그래서 29살에 출가를 하시고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80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는 깨달으신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열반에 드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열반에 드신 날이 또 출가제일하고 7일 차일, 일주일 차일 뿐이 안 나요. 그래서 2월 8일 날 출가제일이고,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2월 보름, 2월 15일이 바로 열반제일입니다. 열반에 드신 날, 열반제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또 부처님의 열반제일을 또 기념해서 또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열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원래 이 열반이 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니르바나라고 하고, 저 남방에서 사용하는 팔리어라고 있거든요. 팔리어로는 니빠나라고 합니다. 니빠나. 예,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 팔리어로는 니빠나. 여러분 혹시 헤비메탈이나 락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세요? 또 굳이 손을 드시네요. 너바나라고 들어보셨죠? 너바나. 예, 잘 아시네요. 그 천재적인 또 또 가수 중에, 헤비메탈 가수 중에 이제 너바나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너바나가 너를 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니빠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반이라고 중국에서 열반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우리 한글 발음으로 읽으면 열반인데 중국 발음으로 열반을 니반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니에반. 그러니까 니빠나하고 발음이 같죠. 그래서 소리를 따라서 번역했다 해서 음역이라고 하죠. 음역. 소리 따라서 번역했다. 이 니르바나, 이 열반의 원래 의미는 불을 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훅 불어서 불이 꺼지다. 그래서 불이 꺼진 상태를 인도에서는 가장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라고 봤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인도는 더워요. 인도는 덥기 때문에 여러분,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천국이 어떻냐라고 물어보면 뭔가 따뜻하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 적막한 그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천국이 어떨 것 같냐 하면 그 꿀이 흐르는 강이 있고 초목이 우거지고 시원하고 이런 걸 이제 상상하듯이, 인도는 어때요? 덥습니다. 인도는 항상 덥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최고의 어떤 천국과 같이 최고의 궁극의 세계는 불이 꺼져서 시원한 상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니르바나, 불이 꺼진 상태가 바로 인도의 종교가들이 생각하던 최고의 궁극의 경지를 바로 불이 꺼진 상태, 니르바나라고 그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완전한 궁극의 세계를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열반을 불을 끈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재해석을 했냐면, 우리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라고 합니다. 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삼독심,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깨달음의 상태를 바로 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열반이란 표현을 사용하면 죽었다라는 의미로 강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원래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은 깨달음의 또 다른 의미였다고 합니다. 깨달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열반이 후대에 점점 내려오면서 이 세상을 떠나셨다, 돌아가셨다, 죽음이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이 이렇게 보태어진 것이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반에는 크게 두 가지의 열반이 있죠. 첫 번째 열반은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유여열반. 그리고 또 무여열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요 여자가 남을 여자예요. 남을 여자.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이 우리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진 깨달음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은 얻었지만 아직 육체가 남아있으면, 깨달음을 얻었어도 육체가 있으면 배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배 고픕니다. 깨달은 사람도 밥 먹어야 되거든요. 깨달은 사람도 잠 자야 안 자요? 잠 자죠. 깨달은 사람도 세수해야 되고, 깨달은 사람도 이제 물 마셔야 되고. 그래서 깨달음은 얻었지만 아직 육체가 남아있을 때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남을 여자, 남음이 있다. 아직 육체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깨달은 사람도 육체라는 기본적인 어떤 생활의 습관은 남아있기 때문에 유여열반이라고 하고요. 깨달으신 분이 이 육체조차도 다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육체까지 완전히 소멸했을 때 무슨 열반이라고 한다?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에 남을 여자. 아무런 남김없이 진짜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육체조차 사라진 완전한 열반을 우리가 무여열반이라고 하고 줄여서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열반. 육체까지도 완전히 소멸한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셨다 해서 반열반이라고 불리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큰 스님이나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열반에 드셨습니다라는 표현은 사실 무슨 열반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여열반, 반열반을 뜻하는 거죠. 제 말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어요? 예, 그 반열반, 무여열반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쓰는 열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부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했을 때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열반에 드셨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하면 어떤 사람이 열반에 반만 들어가셨나? 또 이렇게 오해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셨다. 무여열반. 아무런 남김없이, 육체의 남김없이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반이란 표현을 쓸 때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어설프게 경전을 보고 불교 공부를 하신 뒤에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중생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은 죽은 뒤에 윤회의 세계 속에 다시 들어갑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아라한이나 붓다 같은 분들은 이제 열반에 드신다고 하죠. 윤회가 완전히 사라진 세계입니다. 근데 이 열반을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 완전한 허무에 빠진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텅텅 비어서 그냥 아무런 인식이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맡을 수도 없고 완전히 그 허무에 빠지는, 완전한 정멸에 빠지는 것이 열반이다라고 간혹 불교를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초기 경전에 봐도 그 당시에도 2600여 년 전에 부처님의 제자 중에 수행을 제대로 안 한 제자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걸 잘못 오해해서 사람들에게 열반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 완전 무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불러서 붓다가 얘기한 열반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다. 열반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를 뜻하는 게 아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초기 경전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려워하셨어요. 왜 그런 거 하면 열반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억지로 열반에 대해서 설명하면 오히려 자꾸 오해가 양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잘못 알아듣는 경우 많잖아요. 그 말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나는 웃자고 얘기했는데 뭐 다큐로 받아들인다거나, 예?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혼자서 B나 C로 또 잘못 오역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궁극의 세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승 불교에 가면 사람들이 자꾸 열반이 허무주의로 오해를 하니까 대승 불교에서는 열반을 가장 행복한 궁극의 가장 인간이라는 존재를 뛰어넘어서 모든 생명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지고지순한 그런 극락과 같은 세계다라는 식으로 자꾸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열반은 허무주의가 아니다. 어떤 깨달은 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그런 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정답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셨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은 이제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죽음을 떠나서 완전한 행복과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부처님의 수행을 방해하던 마왕 파순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왕 파순이 자꾸 부처님한테 빨리 돌아가셔야죠, 빨리 열반에 들어가셔야죠 하고 자꾸 조르는 거예요. 우리 치면 자꾸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열반에 드시기 3개월 전에 호련히 자기의 이제 시자였던 아난 스님을 불러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에는 부처님이 원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겁 이상을 머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겁 이상을 머물 수가 있다. 겁이라는 표현은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이에요. 가장 긴 시간이거든요. 그럼 겁이 어떤 시간이냐면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에요. 겁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사방에 이제 사방에 15km가 되는 큰 산이 있습니다. 15km면 엄청나게 큰 산이죠. 사방에 15km가 있는 큰 산에 1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온대요. 1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와서 선녀가 옥깃으로 그 사방 15km가 되는 산을 선녀의 옥깃으로 한 번 스친대요. 몇 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그런데 2번 스치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실수로 2번 스치면 200년 동안 못 내려와요. 예? 자, 100년에 한 번씩 와서 옥깃으로 선녀가 한 번씩 스쳤을 때 사방 15km의 돌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1겁이라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겠죠. 인간의 의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의 신통력을 이용한다면 이 세상에 금방 말한 겁 이상을 세상에 머무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인간이 원하는 어떤 무병장수의 거의 극대화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난 스님한테 아나나 부처님이 원하기만 하면 이와 같이 엄청난 시간, 겁 이상을 이 세상에 머물 수가 있다라고 3번을 얘기하셨는데 마왕 파순이 아난 스님의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어지럽게 혼란시켰대요.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이 3번을 말씀하셨는데 3번을 다 제대로 그 말을 듣지를 못했답니다. 마왕 파순의 그런 어떤 방해에 의해 가지고. 그때 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때 아난이 부처님, 우리 중생들의 행복과 안락과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청을 했으면 부처님이 여기에 오래 계실 생각이셨대요. 하지만 아난 스님이 마왕 파순이 아난의 귀를 막아버린 까닭에 부처님께서 3번을 얘기했지만 아난이 그 3번을 듣고 다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난 스님이 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다시 마왕 파순이 뿅 하고 나타나서 부처님 이제 그러지 말고 부처님도 이제 내일 모레면 80이신데 이제 그만 세상을 떠나시죠. 오래 사셨네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듣다가 마왕 파순이요. 내가 갈 때는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어서 사라지거라. 그리고 마왕 파순이 호련히 사라지게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3개월 후에 나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나겠다라고 스스로 선언을 하십니다. 3개월 후에 반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 온 대지가 8번 진동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이 나가지고 불안한데 온 대지에 8번 진동이 꽝꽝꽝꽝 하고 생기니까 아난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붓다시오, 왜 갑자기 이 대지가 8번 진동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3개월 후에 반열반에 들겠다라고 결정한 순간 이 대지가 8번 울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난이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저희들은 부처님을 스승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부처님이 3개월 후에 떠나가신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삽니까? 부디 중생들의 행복과 안락과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아니 버스는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이 세상에서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였으면 반드시 흩어짐이 있다. 설사 내가 아무리 오래 이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빨리 가고 늦게 가매 무엇을 집착하겠는가라고 부처님께서 무집착에 대해서 설법을 하십니다. 3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겠다고 선언을 하신 부처님께서 이제 3개월이면 거의 100일이잖아요. 이제 외살리 부처님이 계시던 외살리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모아서 부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열애가 부처가 붓다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슬퍼하거나 방황하지 말아라. 부처님이 남긴 법과 계율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부처님이 옆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들이 부처님이 정작 옆에 있어도 부처님이 가르쳐준 법과 계율을 따르지 않는다면 부처님이 옆에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오직 법과 계율을 따라라 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3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남은 3개월 동안 당신께서 이제 평생 동안 다니셨던 그 이제 인도의 전역에 있는 제자들이 있는 사원을 차례차례대로 이제 걸어 다니면서 방문을 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가는 마지막을 이제 그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시면서 그 3개월을 보내시게 되죠.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다니시면서 지금은 뭐 KTX도 있고 뭐 버스도 있고 하다못해 뭐 콜택시를 불러도 되고 뭐 이러지만 옛날엔 다 걸어 다니셨잖아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다니시면서 그 인도에 있는 그 당신이 그 전역에 세워져 있는 부처님의 사원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법을 하시게 되죠. 그렇게 이제 3개월이 거의 지나갔을 무렵에 부처님의 반열반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을 때 어느 도시에 잠깐 머무르시게 됩니다. 근데 그 머무른 도시에 쭌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쭌다. 그 한문에는 춘다라고 불리우는데 이 쭌다라는 사람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신심이 나서 부처님께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가 내일 점심 공양에는 제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 날에 아난스님과 함께 그 쭌다의 집에 방문하시게 되죠. 쭌다가 부처님이 오시니까 내가 부처님한테 또 언제 공양을 올리겠냐 하면서 온갖 진수성찬을 마련했대요. 엄청나게 진수성찬을 마련했는데 부처님께서 그 쭌다의 음식을 드시고 나서는 그 피가 섞여 나오는, 피가 쏟아져 나오는 설사병에 걸리시게 됩니다. 실제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걸 맛있게 드세요. 드시고 난 뒤에 제자들한테는 그걸 못 먹게 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맛있는 거 혼자만 드시나? 그 부처님께서 이거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소화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절대 손도 대지 말아라. 그럼 그거 알고 드셨다는 얘기도 되죠. 여튼 그걸 이제 맛있게 드시고 나서는 지독한 설사병에 걸리셔서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자리에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십니다. 자,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이제 휴식을 취하시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열반에 이제 드실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아시고는 부처님께서 아난스님에게 우리 쿠시나가라, 그 쿠시나가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쿠시나가라에 살라나무가 있는 숲에 들어가자꾸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스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다가 비로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셨던 쿠시나가라 근처에 다 오셔서 깨끗한 강에서 이제 목욕을 하십니다. 목욕을 깨끗하게 하신 뒤에 이제 상쾌한 마음으로 나무 아래에서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시는데 그때 어느 큰 부자 상인이 그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너무 거룩한 모습에 엄청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목욕을 하신 뒤에 나무 밑에서 고요히 명상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 보이십니다. 부처님, 제가 복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황금색으로 된 옷 2벌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황금색 옷 2벌을 딱 올렸대요.
예, 부처님은 복도 많으셔. 예? 그 시가로 얼마일까요? 예? 그 황금색 옷 2벌을 안한스님이 딱 받은 뒤에 안하니 부처님이 혹시라도 이제 몸에 추위를 느끼실까봐 몸에다가 이렇게 황금색 옷을 이렇게 걸쳐 드립니다. 부처님 몸에 황금색 옷을 딱 걸치는 순간 부처님의 몸이 맑고 깨끗해지면서 황금색 광명이 뻗쳤대요. 그래서 부처님 몸에서 황금색 광명이 뻗쳐오르면서 부처님 몸을 걸치고 있는 황금색 옷이 오히려 빛을 잃어버렸답니다. 그 황금색 옷이 빛을 잃을 정도로 부처님 몸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한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거룩하신 부처님 몸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광명이 쏟아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부처님 몸이 맑고 깨끗한 피부 위에 이토록 아름다운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까? 황금색 옷조차도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는 평생에 2번 이와 같은 훌륭한 광명을 일으킨다. 평생에 2번. 그 2번이 언제냐?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평소에도 빛을 일으키시는데 그 평소에 일으켰던 빛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이한 광명을 뿜는 2가지 이유는 첫째,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당시께서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이와 같이 특이한 광명을 뿜어내시고 또 한 번은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이제 오늘 열반에 드신다는 것을 일으키는 징조로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이와 같이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부처님께서 오늘 밤에 열반에 드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징조를 빛으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휴식을 다 취하시고 나서 쿠시나가라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그 산라나무 숲에 이렇게 싹 들어가십니다. 이 산라나무를 이제 우리 한문에서는 사라수라고 부르죠. 사라수, 나무 숫자로 해서 사라나무. 산라나무에 딱 들어가셔서 산라나무 2그루가 아름답게 서 있는 그 2그루에 북쪽으로 머리를 두시고 오른쪽으로 누우셨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협와 오른쪽 우자에 갈비뼈 협자를 써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걸 굉장히 좋은 잠이라고 봅니다. 좋은 누운 자세.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눕는 것이 누워서 수행을 하기가 더 좋다. 이제 이런 것이 불교의 가르침에 내려오고 있죠. 저도 그거 따라한다고 오른쪽으로만 누웠는데 좀 백이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우셨을 때 하늘 세계에 있는 천신들이 그 부처님의 누운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꽃공양을 올리자 해가지고 때가 아닌데 산라나무에 꽃이 필 때가 아닌데 부처님이 누워 계시는 2그루 나무 사이에 그 나무에 갑자기 꽃을 피게 해가지고 꽃이 화려하게 만발을 하면서 그 꽃잎이 우수수수 떨어져서 부처님의 몸을 덮었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우수수수 다 덮였을 때 천신들의 센스가 있어. 그렇죠? 다들 아주 미학적인 센스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꽃잎이 자신의 몸을 뒤덮으면서 천신들이 꽃공양을 올리는 것을 보고 부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부처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신들이요,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는 것은 아주 훌륭한 공덕, 훌륭한 복을 짓는 길입니다. 실제로 우리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 꽃을 많이 올리면 다음 생에 미남미녀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절을 많이 하거나 부처님한테 꽃공양을 올린다거나 법당 청소를 잘한다거나 그리고 화를 내지 않으면, 화를 많이 내면 다음 생에 못생겨진다는 그런 경전의 가르침이 있죠. 찔리죠? 예.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하늘세계에 있는 천신들에게 부처님에게 꽃공양을 올리는 것은 아주 훌륭한 공덕, 선업입니다. 하지만 꽃공양을 올려서 부처님한테 예배를 올리는 거, 인사를 올리는 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가르쳐준 법에 따라 부지런히 마음 수행을 하는 거, 이게 진짜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진정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길이고,
그것이 진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라고 천신들에게 그 쾌락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수행할 것을, 그런 가르침의 법문을 내리십니다. 자, 부처님께서 그렇게 누워 계실 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저 쿠시나가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들 전해라. 이제 붓다께서 오늘 밤에 반열반에 드시게 되니 마지막으로 이 산라나무 숲에 와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거라 라고 부처님이 아난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는 막 슬픔에 겨눌 수가 없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산라나무 숲에서 마지막 열반에 드시고자 준비 중이니 어서 가서 인사드리십시오 라고 말을 전하고, 사람의 입이 무섭잖아요. 요새는 뭐 SNS로 바로 치면 되는데 뭐 대박 막 이러면서 오늘 밤에 부처님 열반 웬열 막 이러면서 막 올리면 됐는데, 진짜 레알 막 이러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입소문이 쫙 펼쳐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이제 한낮에 저녁에 밤으로 해서 하늘 세계에 있는 천신들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이제 절을 올리게 되죠. 그때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수바따라는 이름을 가진 100살이 넘은 어느 다른 종교의 수행자가 다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 다른 종교의 수행자가 나는 평생 진리를 위해서 수많은 종교를 섭렵해 왔어. 오늘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니 내 부처님께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하니까 아난스에 딱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몸이 너무나 피곤하시니 그냥 인사만 드려야지,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면 부처님이 더 이상 법문하시기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시거나 인사만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들으십니다. 다 누우셔서. 귀도 밝아. 그래서 나이 들었더니 귀만 밝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부처님이 다 귀가 밝으시잖아요. 아나나, 이 세상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한 사람에게라도 법을 전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진리의 세계를 인도하기 위해서였다. 근데 어찌하여 법을 들으러 오는 사람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진정한 뜻이다. 참 대단하죠. 저도 이렇게, 원래 부처님은 당신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한 사람에게라도 법을 전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내셨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막 몸 피곤하고 힘들면 법문하기도 귀찮고, 예? 공부하기도 귀찮고, 솔직히 그런 마음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내가 이러려고 스님 됐나 자괴감 들어 막 이러고, 예? 자, 몸이 힘들면.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의 자비심이 정말 위대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부처님의 자비심을 볼 때마다 부처님의 제자인 그 불제자로서 굉장히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어쨌거나 그 수바따라는 그 다른 종교의 수행자가 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까지, 그때 100살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참 정정해요. 100살이 넘었는데도 진리를 위해서 수많은 종교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종교마다 서로 자기들 가르침이 옳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어느 종교의 가르침이 올바르고 어느 종교의 가르침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 종교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은 다른 이들의 종교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의미 없는 그냥 무의미한 비판에 대해서 그건 옳지 못하다라고 하고, 되도록이면 다른 종교를 다 포용해주는 그런 어떤 자비정신이 있으셨거든요. 이때도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신 나는, 부처님은 오로지 불법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내가 불법의 깊은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테니 잘 듣거라 하면서 평생 진리를 찾아다닌 그 수바따라는 이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팔정도가 있으면 바른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삿된 가르침이다. 오로지 팔정도만이
진정한 바른 진리다라는 설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라는 우리 불교 수행의 핵심이 되는 8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정도, 첫째가 정견, 바른 견해를 뜻합니다. 정견. 또 정견에 대해서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을 뜻하죠. 그 다음에 정어, 바르게 말하는 거, 바른 말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정업, 정업은 바른 행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정명, 정명은 바를 정자에 못숨 명자를 쓰는데 바른 못숨의 뜻이 아니라 바른 생활 방식을 뜻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거. 예? 그 다음에 정진, 바르게 정진하는 거. 그 다음에 정념, 정념은 바르게 마음을 챙기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정은 바르게 정신을 통일하는 거. 이 8가지, 정견에서 정정까지 이 8가지 발음이 있으면 그는 올바른 진리다. 하지만 이 8가지 바른 8가지의 이치가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해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팔정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가지 다 외우셨어요? 나중에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자, 어쨌거나 이 팔정도를 설하셨을 때 이 수다따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열반을 드시기 직전에 그 자리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진리를 찾던 이 수다따라는 수행자가 마지막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하게 됩니다. 100살이 넘어서. 그분이 바로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수다따의 동생이 있는데 수다따의 동생이 교진녀입니다. 자, 교진녀가 누구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 밑에서 최초로 깨달음을 얻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교진녀의 형인 수다따는 한참을 돌고 돌아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부처님 밑에서 깨달음을 얻은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 동생은 최초의 깨달음을 얻었고 형은 마지막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형 동생이 다 해먹네요. 예.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경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의 열반에 드실 때가 점점 다가오자 마지막 순간에 수많은 불제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자, 내가 이제 열반에 들 때가 되었구나. 너희들 누구든지 불법에 대해서,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다 물어봐라. 나중에 스승이 떠난 뒤에 그때 물어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지금 조금이라도 질문이 있으면 어서 다 물어보거라.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데 왜 질문을 안 했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눈치 줘서 안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불제자들은 더 이상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아무런 의혹이 없고 아무런 의심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완벽한 믿음이 서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지 않은 거랍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드디어 당신이 이제 가실 때가 다 되었음을 아시고 이제 마지막 법문을 펼치시게 되죠. 그때 아난이,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스승이시여, 스승이 없으시면 이제 누가 우리의 의지처가 됩니까? 이제 우리는 부처님, 스승님이 안 계시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의지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 유명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그런 가르침입니다.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은 자기한테 의지하라고 합니다. 너 나 없으면 안 돼. 예? 나만 의지해야 돼. 나만 바라봐. 막 이러면서 나만 바라봐. 딴 데 보면 안 돼. 딴 데 보면 너희들은 저주에 걸릴 거야.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죠?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무엇에 의지하라? 법에 의지해라. 계율에 의지하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진리, 법을 등불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문이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부지런히 수행해라. 오로지 수행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부처님께서는 드디어 눈을 감으시고 침묵 속에 빠지셔서 완전한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즉 궁극의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께서 이렇게 열반에 드시고 나서 2600년 전에 열반에 드신 부처님의 거룩한 깨달음의 등불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부처님은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물 수 있었는데 스스로 빨리 세상을 떠나십니다. 왜 떠나셨느냐? 경에서는, 해석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너무 오래 있으면 중생들이 부처님은 오래오래 세상에 머무를 거니까 우리가 좀 수행을 늦게 해도 되겠지, 좀 놀다가 수행해도 되겠지, 게으름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의 위대한 진리를 갖추신 부처님께서도 결국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죽음에 대한 경각심을 중생들에게 주고, 중생들이 더 열심히 수행하라는 의미로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세상을 이렇게 빨리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부처님은 사실 100살까지 사시기로 돼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활동한 이 사바세계가 100살 수명 시대래요. 원래 이 사바세계는 100살은 살 수 있는 시대래요. 근데 100살을 다 채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부처님도 원래 이 사바세계에서 100살은 자연스럽게 살 수 있었는데 몇 살에 세상을 떠나시죠? 그러면 그 20살을 왜 남겨두었었냐 하면, 부처님이 20년을 더 쓸 수 있는 복력을 우리 불제자들한테 남겨놓으신 거래요. 그래서 20년, 당신이 쓸 수 있는 20년의 복을 남겨두시고 2600년 동안 우리 불제자들이 부처님이 남겨놓으신 20년의 복을 조각조각 떼어먹고 사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승복만 입고 머리만 깎으면 절대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왜 그러냐? 부처님이 20년 남겨놓은 복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은 어지간해서 굶어 죽을 일이 없다. 이런 또 큰 스님들의 법문이 있습니다. 그런 설이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부처님이 설사병에 걸리셨잖아요. 이것도 인과 업보랍니다. 부처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유명한 의사였답니다. 유명한 의사였는데 어느 부잣집에 있는 큰 부자를 그 난치병을 힘들게 고쳐줬대요. 근데 병을 고쳐줬는데 이 부자가 큰 돈을 이렇게 지불하기로 했는데 막상 돈 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돈을 안 줘가지고 그 복수심에 그 부자한테 설사약을 줘서 그 부자가 심한 설사병으로 인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대요. 그때 그 부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설사병을 일으키는 설사약을 준 그 업보로 부처님께서 그 설사병에 걸리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아난에게 마지막에 사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난아, 혹시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사람들이 쭌다에게 네가 준 음식 때문에 부처님이 돌아가셨잖아 라고 비난한다면 네가 반드시 찾아가서 위로해다오. 부처님이 말을 전하기를 쭌다가 준 공양 때문에 부처님이 떠나신 게 아니다. 오히려 쭌다가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에 올린 그 공양의 공덕으로 쭌다는 엄청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게 된 것이다. 그러니 절대 죄책감을 가지지 말아라. 그대는 엄청난 공덕을 지은 것이다 라고 전해다오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배려의 아이콘, 부처님이 되시겠네요.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제일을 맞이해서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 결국 부처님도 이 세상에서 흩어져 사라지셨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이라는 이 무서운 세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부처님조차 피할 수 없었던 죽음이란 거대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끊임없이
닦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번 열반제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수행하겠다라는 마음을 무럭무럭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